요약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도합니다. 전계신 주님, 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이 새 예루살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날부터 인간이 이 땅에 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마지막에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들어갈 본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과 그 예정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딘가, 그리고 또 이곳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이며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주께서 오십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그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은 오직 자기밖에,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언급하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 자체, 본체이십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용이 잡히고요.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때에 미처 우리와 함께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육체적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미처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그때 뒤늦게 깨달은 크리스천들이 있겠죠. 그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체제, 국가 체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시민권 666표를 받지 않아서 결국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잘 믿은 사람, 온전히 믿은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좀 곤란한 일도 있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조금 세상을 버타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만 좀 세상도 좋아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첫째 부활이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뭐 정치가든 종교인이든 뭐 지식인이든 천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늘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이 그 보좌 앞에서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혼들의 심판이죠.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 인류가 있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다른 종교든 뭐 선한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의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행한, 살아생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펴놓고 내가 어떤 음행을 했으면 그 음행에 관한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게헨나로 들어가죠.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도 이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 음부는 지옥입니다. 하데스라는 것이고요. 사망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이, 그것이 원래 사탄이 쥐고 있던 권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들,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사망을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 있고 사탄의 권세였습니다. 근데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게헨나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음부도 없어지는 거고 또 사망이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건 그냥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그 지옥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문을 다 열어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지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음부하고 게헨나는 다릅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죽은 영혼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헨나는 실질적으로 그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이 전개됩니다. 자, 21장에서 또라는 말로 시작되죠. 이제 이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앞에서 우리가 20장에서 지금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없어졌다는 거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물론 하늘은 이 공중도 있고 보좌권도 있고 대기권도 있고 우주권도 있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그 땅과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창조라는 것은 바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바라를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우리가 살던 땅, 새 하늘은 지금 하늘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천년 왕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난 겁니다. 피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는 동안에 그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었던, 지금 아마 바다가 지금 뭐 전 세계 이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져서 전 세계의 4분의 5인가요? 그만큼을 5분의 4 정도를 이루고 있나요? 어쨌든 그 바다가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체 속에 있는데 바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없으면 물도 필요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돌아갈 곳을 찾았다면 자기 고향이 있었겠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그가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바라보던 그 곳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아마 보좌권을 언급하는 것이겠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참 우리가 뭐 결혼식장에서 보면 같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이미 알던 신부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신부는 결혼식장에. 그러니까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것이 뭘로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성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은 이미 신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땅에 없어진 것, 우리가 살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사에 괴로웠던 모든 고통, 슬픔, 질병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죽는 것도 없으니까 곡하는 것도 없죠. 슬픈 일도 없죠. 인생의 고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라고 그러네요. 만물을 생각하는 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 또 동물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사람들을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하게 기록하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두고두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이 땅에서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그들을 신부로 맞이할 그런 계획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첫 글자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의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알파벳과 마찬가지죠. 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언어 속에 헬라어가 가장 모든 것을 인간 세계에서 문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것에서 가장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과 언어과 문화와 그 모든 것, 시작과 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어떤 그 사상과 그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다 포함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율법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면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깨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기는 자,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탄압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기는 자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로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와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종적인 것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게헨나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다시 둘째 사망을 언급합니다. 지금 계시록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7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보이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 지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글쎄요, 그 당시 크고 높은 산이 또 있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그 환상 속이죠. 지금 그 사도 요한도 반무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상 속에서 보는 거죠. 아직 이 땅이죠. 벌써 과거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앞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습니다. 벽옥과 수정 같답니다. 벽옥. 하얀 거니까 아마 다이아몬드일까요? 수정은 알겠는데요. 다이아몬드겠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은 뭐 우리가 남대문도 성곽, 각 서울 도성의 성곽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요. 12천사가 지키고 있네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이삭, 야곱의 시대에 12지파가 형성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3개의 문이 있고 북편에 3개의 문이 있고 남편에 3개의 문이 있고 서편에 3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입니다. 그 성에 성곽, 그 성마다 성곽이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라는 건 그 성곽을 만드는 그 토대 돌이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12사도 12이름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죠. 이건 교회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속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본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곽의 12기초석이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의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네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이게 참 특별한 겁니다.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데 높이와 넓이,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달리기 경주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자로 얘기하면 185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과 광과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정육면체죠. 자,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1스타디움이 185인데 이게 정육면체라고 생각했을 때 뭐 140km?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척 스미스 목사님과 또 다른 그 학자들도 이 크기는 달의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 달의 크기는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크기는 우리나라의 2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한번 그 환산법을 통해서 한번 보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달만한 크기라고 하니까 참 흥미롭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큐브처럼 정육면체 사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엄청난 크기가 정육면체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100, 120, 140, 140억 제곱킬로미터, 평방미터 이 정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한 1.6km 평방미터로 산다면 3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원형으로 된 것하고 정육면체로 이렇게 쌓는다고 해보십시다.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큐빗은 45cm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에서 그 팔꿈치까지 이르는 정도의 크기.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이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는 건 얼마나 그 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네. 맑은 유리 같다는 건 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순금, 정금이 되겠죠. 네. 그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석은 벽옥이요. 전부 다 벽옥, 성곽이 벽옥인데 기초석도 제일 첫 번째가 벽옥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둘째는 남보석, 사파이어인가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루비 아닐까요?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만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다이아몬드 하나, 정말 결혼식 때 하나 받아보는 것, 정말 눈에도 보기에도 작은 것을 하나 받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성곽의 기초, 성곽은 지금 12기초석에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성도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문이니, 이게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클까요? 정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에, 또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정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정금이 깔렸는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뭐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 데를 어떻게 다닐 수 있을지. 아마 그때는 우리도 하나 부활의 영체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 우주항공 같은데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 안에 그 우주인들을 보면 그 중력이 있으니까 막 그 안에서 움직이고 떠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만 건드려도 뭐 막 이리저리 붕붕 뜨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영체는 육체가 없잖아요. 중량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건가? 이런 보석과 이런 것들을 과연 내 소유다, 즐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우리 지금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최고로 갖고 싶었던 최고의 보석들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집이 많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곳입니다. 12보석으로 준비되어 있고 문마다 하나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이 성 안의 길이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깔려있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22절 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성전을 못 봤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 고궁에 가면 여러 가지 성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문과 성곽과 그런 것은 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성전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그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돼. 어린 양이 등이 되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등불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마루 밑에 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그 등을 보게 하기, 그 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는 세례 요한은 켜서 두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의 등불입니다. 빛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등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 어린 양의 빛 안으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땅의 왕들이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건 새 예루살렘 성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12문이 있고, 그리고 12문의 기초석은 이제 12사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죠. 그분들이 직접 성전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스라엘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장에서 보면 천년왕국이 있었어요.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천년 동안. 우리는 그때 부활의 영체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아마 유대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양들과 염소를 나누는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45일을 더 지나 30일을 더 지나는 그 기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가 남을까? 이 지구에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와 함께 다 죽어서 게hen나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육체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1000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질병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1000년 동안 자식을 낳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을까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기간부터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사람들,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120살로 정하기 이전까지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의 보통 1000년, 900년, 700년, 50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자연환경과 모든 공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년 왕국 때에는 그런 공해가 없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치 세계에서 천년 왕국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을까요? 그리고 마곡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마곡은 야벳의 자손입니다. 그 노아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민족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야벳 족속이죠. 우리가 가끔 푸틴을 TV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인물이 좋지 않습니까? 하얗고 야벳 족속입니다. 네. 그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불로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 땅이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끝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밀도로 늘어난 사람들은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곳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겠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봐야 됩니다. 나의 형제가 옥에 있을 때 가보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요.
우리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의 12기초석이고 그리고 12문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다. 낮과 밤이 필요 없죠.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 빛으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보석으로 가득 찼다 소리가 없었어요. 진주문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었고 정금으로 깔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새 예루살렘 성만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12보석과 진주문과 정금의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준비.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친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인데 땅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이제 들어오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글로 들어오는데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 각 왕들이 있고 각 나라의 영광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무엇이든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기자가 전하는 말씀은 지금 위에 있는 말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8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것, 세속적인 것, 가증한 일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가증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전부 다 가증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원어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에 반역하는 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역행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성경대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의 육체와 싸워서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기자는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세상의 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조짐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성경 요소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기후는 어떻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종말이 왔구나.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대로 만약에 국가가 잘못 통치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마약 환자, 완전히 성범죄자들, 온전히 뭐 학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고 지하철도 마음대로 탈 수 없고 테러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이것을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벌써 세상은 끝날의 조짐이 옵니다. 이때를 지킬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세력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택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흠없고 점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에 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재물에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며 다윗의 행위를 따르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속에서 모든 인생의 시련과 영적인 미혹과 자기 육체의 다툼 속에서 이긴 자들,
그리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로 예정되고 작정한 거룩한 갈보리 셰플 성도들 위해 이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는 갈보리 셰플 성도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치심이 세세토록 함께 하실지어다.